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경건한 갈등 해소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서로 또 좋고 또 신뢰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좀 진지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골이 깊어지고 더 큰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일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불의한 동기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속에서 또 그 대적자들, 불의하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또 어떤 그런 비방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소해 갔는지 먼저 12절에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거죠.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할 만한 상당히 혹독한 그런 거친 그런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 상황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 사라지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권면한 거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그러나 그것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동기가 참 바람직한 경건한 동기로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공격해서 이제 쳐내려는 그러한 의도도 아니고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아마 바울 자신이 그 불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어떤 자구책으로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바울을 잠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
이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 향한 어떤 신뢰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 속에서 그게 흔들리는 거고,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이 더 침식되지 않도록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린 겁니다. 때로는 좀 혹독하다 싶은 정도로 그런 거친 말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이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었죠. 그런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고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한 의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자들을 위한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너희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어떤 변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드러나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이 바울의 그 편지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하고 또 자성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진실되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써도 그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또 왜곡된 시선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진실하게 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죠. 이런 속에서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함에 있어서 이 디도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는 건 그래도 좀 쉽지만 이렇게 이 혹독한 편지를 전달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을 단지 편지만 전달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디도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여서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순종하였다.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찾아가서 그들을 나름대로 그저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분명히 디도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또 바울의 편지를 가서 전달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그 중재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디도를 또 잘 영접하여서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이 갈등 해소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 앞에서 또 이제 하는 말은 14절에 내가 그에게 그 앞에서 13절부터 보시면 13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죠? 그 변화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바울은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디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디도도 고린도 교회 가서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 또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디도를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디도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뻐한 거죠. 또 디도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바울도 역시 그 기뻐하는 걸 보면 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 말씀 나오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 그런데 정작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바울의 입장이 난처하고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또 디도 그 중재자인 디도를 영접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하였던 이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도도 역시 기뻐하고 또 같이 또 바울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사이가 돈독해진 게 아니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하반부에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디도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깊이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두려워하여서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존중하고 따르고 디도도 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더욱더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도 굉장히 돈독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것은 14절,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모든 일에 신뢰하게 되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 사실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해와 갈등이 이 선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어떤 그런 또 다른 이런 오해 상황이 생겨도 상대방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권면하는 것, 또 그것을 전달하면서 또 중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디도, 또 그러한 그 바울의 말과 또 중재자인 디도의 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여서 또 변화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이 잘 해소되고 더욱더 든든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바울과 디도와 또 그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소하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나 모든 우리 인간 관계에서 건전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또 공동체를 형성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갈등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 상황에 있을 때 또 진실하게 또 이야기하고 반응하면서 또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